복음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처 집중하지 않고 내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내 현실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여, 나도 다윗처럼 마음이 쇠하고 상처가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제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고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제 주일날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제 속 안에서는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많이 수고했거든, 내가 더 치열하게 살거든,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돌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나는 나밖에 모르는구나. 내 아픔이 가장 중요하고 내 상처가 가장 중요하고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집중하라고 하셨구나.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요, 자기밖에 모르게 됩니다. 아무리 옆에서 힘들다고 얘기해도요, 내 아픔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 무슨 응답을 받냐? 여자의 후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때 나라는 것에서부터 해방받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내가 나중심이 안 되려고 언약을 붙잡아도 말씀에 집중해도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인간은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내 마음이 상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눈물 흘리며 다짐을 해도 결국에 누가 나를 건드리고 결국에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그게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자꾸 거기에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안 넘어가지는 나를 볼 때마다 무엇을 고백하시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셨구나. 내가 답이 없고 오직 나밖에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박살 내셔야만 하셨구나. 그것이 실제 가슴에 부딪히고 고백이 될 때요, 그 속에서 해방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나중심을 박살내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무엇을 느끼셔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려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육신 속에 자기의 영을 가둬버리셨습니다. 답답함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계가 없는 분인데,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한계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요. 죄 가운데 눌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그 속에서 해방하시려고 늘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나를 자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상처를 믿고 상황을 믿고 환경을 믿게 하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려고 친히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될 때,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김동건 목사님께서도 여보,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던 거, 당신한테 실수했던 거, 그런 난 이제 없어. 그러니 당신한테 미안한 게 없어. 하고 완전히 해방을 받으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말씀을 믿으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 잘못했던 거 이거를 막 덮고 포장하려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진짜 믿으시는구나. 하나님 떠나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나는 죽었다. 끝이 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정말 믿으시는구나. 이게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복음입니다. 예배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 내 영적 상태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판단하는 생각, 계산하는 생각, 내 수준하고 맞는 언약만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한다면요, 내 안에 나중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흑암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셔야 됩니다. 언제 원통하고 언제 눈물이 나야 하냐? 하나님, 예배 드렸는데 잡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믿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뭐 붙잡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 내 아픔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내 문제, 내 아픔이 왜 오냐?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예배에서 받은 말씀보다 내 상처가 위에 있습니다. 예배에서 받은 말씀보다 내 현실과 상황이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데요, 그게 없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이냐? 예배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메시지를 할지라도 하나님, 메신저 따라 내가 응답받는다면 나는 사역자 따라 영적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인데 왜 내가 기복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진짜 예배 시간에 최고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 가장 역사하냐면요, 예배 시간에 가장 역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분열시킵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잠이 오도록 만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야 인간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사자가, 주의 천군이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최고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중하면서요, 어디에서 감사하셔야 되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평생을 나밖에 모르고 내 감정, 내 경제, 내 가족, 늘 이게 흔들리면 안 돼.
이게 항상 경고해야 돼.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안 돼. 항상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던 나를 이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내게 문제 와도 상관없고 가정에 문제 와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왕궁이 나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의 손 아래 내가 피해 있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그게 복음 집중 속에서 나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믿음이 좋아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없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누가 나 안 사랑해주나? 누가 나 위로 안 해주나? 누가 나 안 알아주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위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셨습니다. 대신 죽으실 만큼 소중하다고, 존귀하다고, 가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존귀하기에, 가치 있고, 신이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 대신 대속할 만큼 소중하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것이 누려지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에 나의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은 인정해 주니까. 그래야 세상은 사랑해 주니까. 그래야 세상은 존중해 주니까요. 그거 가지고는요,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이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복음 집중 속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원히 사시면서 무엇을 하시냐?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보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의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 가운데 전무후무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사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라고 언약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면서 계획을 이뤄가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미션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현장 왜 갑니까? 제자 찾으러 갑니다. 제자 삼으러 갑니다. 그 사람이 보이게 하옵소서. 복음 집중하지 못해서 늘 상처 집중하고, 늘 자기 감정 집중하고, 늘 자기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집중하면 너 죽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없으면 너 죽어.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 아무리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쳐도 부모의 인정 못 받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날 때 참 평안 얻을 수 있어. 그 가슴을 가지고 진짜 현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도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답답합니다. 말씀 안 들리면 미칠 것 같습니다. 불신자는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시달립니다. 다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그 불신자의 영적 상태가 언제 보이냐? 우리가 복음 집중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참 행복, 참 평안 누릴 때요. 하나님 떠나 있는 영혼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때와 시간과 상관없이 복음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씻을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그냥 계속 복음을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받으실 응답이 내가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복음을 더 들어야겠다. 그게 응답입니다. 내가 지난주보다는 진짜 말씀 통해서 한 키워드라도 붙잡아야겠다. 그게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캐리그마가 돼서 우리에게 레마의 언약으로 붙잡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집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집중을 통해 예배 실패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때 주신 모든 말씀이 내 감정보다, 내 상처보다, 내 아픔보다 위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실제 응답받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류앙스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